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4장입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람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3가지 약속을 하시죠. 그 중에 하나가 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복에 대한 약속도 2개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아브람을 통해 흘러가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람을 축복하는 사람만이 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을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아브람을 저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시죠. 이 하나님의 복에 대한 약속이 오늘 본문에서 부분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는 내용이죠. 롯은 아브라함과 헤어지게 되면서 사해 남쪽에 위치한 소돔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 소돔 땅을 동쪽의 네 왕이 공격을 합니다. 동쪽의 네 왕이 연합을 해서 공격을 하는데 이를 맞서기 위해서 사해 남쪽의 5 왕들이 연합을 하죠. 동쪽의 네 왕이 공격을 했던 이유는 사해 남쪽의 5 왕들이 배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해 남쪽의 5 왕들은 동쪽의 네 왕 중에 한 명이었던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12년 동안 섬기고 있었습니다. 4절에 섬기다가 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사용될 때에는 종주권 계약에서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려운 말인데요. 한 나라는 황제의 나라, 다른 하나는 신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즉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황제의 나라, 사해 남쪽의 5 왕들은 신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배신을 한 것이기 때문에 황제로서 쳐들어가서 배신자들을 처단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필두로 해서 동쪽의 왕들이 연합을 해서 공격을 한 것입니다. 이들이 쳐들어오는 경로가 5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 이들이 쳐들어오는 경로는 왕의 대로라는 길입니다. 왕의 대로로 오면서 주변 민족들을 격퇴를 시키죠. 그리고 사해 남쪽에 5 왕들과 싸우게 되었죠. 사해 남쪽의 5 왕들도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돔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갔고 12절처럼 그때의 롯과 롯의 재물까지도 사로잡아 가게 되죠. 동쪽의 네 왕이 사해 남부까지 쳐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파죽지세로 가나안 민족들을 이기는 모습을 그리고 있죠. 즉 동쪽의 네 왕이 상당히 강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도망친 사람을 통해 아브라함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집에서 기르고 훈련시킨 종 318명을 거느리고 롯을 구출하기 위해 쫓아가죠. 그리고 동쪽의 네 왕과 싸우게 되는데 거기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빼앗겼던 모든 재물 그리고 조카 롯도 구출을 하게 되죠. 여러분, 동쪽의 네 왕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방심을 했다고 해도, 여러 전쟁으로 인해 지쳤다고 해도 이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럼에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동쪽의 네 왕은 소돔 왕의 배신 때문에 소돔을 공격한 것이죠. 하지만 그 소돔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고 그는 아브라함의 가족이었습니다. 이는 곧 아브라함을 공격한 것, 아브라함을 저주한 것과 마찬가지이죠. 창세기 12장에서 바로가 잘못이 없지만 사라를 빼앗은 것은 아브라함을 저주한 것과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것과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이 동쪽의 네 왕에게 임한 것이죠. 그래서 동쪽의 네 왕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에서는 두 왕이 등장을 합니다. 소돔 왕과 그리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죠. 17절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왕의 골짜기, 즉 왕으로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것이죠. 그리고 왕으로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물질의 축복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21절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라고 하죠. 아브라함은 목숨을 걸고 싸웠고 그만큼 희생을 했고 무엇보다도 승리를 했기 때문에 물품을 가질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었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축복을 거절하죠. 그 이유가 23절에 나옵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이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소돔 왕이 자신으로 인해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는 말을 할까봐 거절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러한 대가를 정당하게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소돔 왕의 이름은 베라이죠. 베라라는 이름의 뜻은 악한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데 그렇게 사용이 됩니다. 즉, 베라는 악한 사람이고 따라서 그가 모은 재물도 악한 방법으로 모은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악한 방법으로 모은 재물을 거절한 것이죠. 거짓 축복을 받는 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방법으로 모은 재물은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18절에 살렘 왕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19절에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라는 축복의 말을 듣게 되죠. 그리고 이어서 20절에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합니다. 즉,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되찾은 재물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즉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물질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 물질을 따라다니는 사람이었다면 그 물질의 출처가 중요하지 않았겠죠. 악한 방법이든 아니든 상관하지 않았겠죠.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정당한 대가라고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복이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고 하나님의 축복을 원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는 믿음의 관점으로 세상의 것들을, 세상의 흐름들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시고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복을 목적으로 복을 쫓아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의 목적으로 하나님을 따라다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의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보시고 세상과 세상의 것들과 세상의 흐름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다라고 생각이 드시거든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이익이 되어도 그것을 선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저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복을 쫓아다니고 그 복을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다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